예, 할렐루야. 새벽 기도 때 기도 순서를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한 달 동안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하는 건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정리를 잘해서 하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드린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꾸 지자랑하고 이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얼마나 한마디로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장로님은 기도 한 사람도 안 시켰어요. 작년 예배도 일절 안 시켰어요. 목사님이 기도 다 하고 했어요. 그 세계의 네로라고 하는 분이 다 모여도 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기도를 왜 이래 맡기느냐?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예,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래 시켜보면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지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 책망하고 목회자도 비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시골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려서 우리 기도하는 데 보면 기도를 내내 목사님만 비판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반은 넘어요.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런 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알아야 된다. 예. 준비 기도를 잘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준비 기도. 할렐루야. 예, 오늘 얼마나 시원하고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김상욱 목사님이 순천 교회 이름이 뭔지 자꾸 잊어버려요. 덕신교회. 거기까지는 내가 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백 명인데 김상욱 목사님은 참 좋아요.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청년들요 다 데리고 여기 앉아 있어요. 뒤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알짜배기를 우리 그 덕신교회에 모셔간 거야. 예,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덕신 김상욱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명성교회를 본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장년들이 원주에서 있는 이 산상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번에 우리 몇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직접 이 큰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듣게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당회장 목사님의 삶과 또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과 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러한 천국이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하여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이 사라지게 되면 또 역시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는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에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때 이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라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또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소식을, 이러한 말씀을 많은 의인과 선지자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 그것을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은 명성교회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과 같은,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닷가에 고기가 많은데 그것이 그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 이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의 서로 간에 이렇게 보완하고 설명하는 서로 이렇게 세트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둘 다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또한 누룩 비유는 우리 속이 이미 딱딱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이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둘 다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또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연히 발견했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찾고 찾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귀한 진주를 찾고 싶어서 드디어 발견해서 찾든 어떠한 든 상관없이 그러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한 보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서로 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이마 가라지 비유도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설명하는 하나의 이마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아마 곡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비슷한 점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라는 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자라지 못하는 곡식도 있고 또 잘 자라지 못하는 땅도 있고 또 곡식과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또 곡식이 잘 자라는 것, 너무 좋은 것, 의인들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죄인들, 이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좋은 밭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또 돌밭과 같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곡식이긴 맞는데 또한 이전에는 우리가 가라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와 같은 분들도 사실 언제든지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가라지였고 또 저 모습 속에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천국을 참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 이 막내가 고2 여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중2 여학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2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너무 사랑스러웠던 저 딸이 중1, 아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전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괜히 저희 딸을 보면서 참 내 말대로 안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만 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도 자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정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내 딸을 우리 집 밖으로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가 나중에 언제 변화가 돼서 다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러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선대하고
서로 간에 막 기쁨이 돼서 이미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빠져도 그래도 가정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내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당의장 목사님을 통해서 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허물 많고 참 이렇게 실수가 많은 부교육자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도 또 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이혼해가지고 갈 데가 없을 때도 다시 이렇게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다. 제가 소원은 뭐냐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것, 물론 제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책임한지 몰라도 저는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전 장로님한테 뭐 이런 말은 직접 한 적이 없지만 저를 좀 남아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장로님을 대합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지만 저는 교회에 남아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천국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클리브랜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는 그가 돌이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가 나는 이 로마서 6장 23절 이 한 절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날이 온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장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잘 자라기만 한다면 우리도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가장 잘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명성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복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가 되고 좋은 곡식과 알곡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과 또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또 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예. 우리 김상우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소개했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참 좋은 목사님.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대학부 이번 주 원주 수양관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학부도 내려갔고 또 교사들도 내려갔습니다. 저는 또 아침부터 바쁩니다. 지금 6시, 7시까지 여의도에 도착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늦게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9시 반에는 시내 호텔로 와야 되고 또 계속 그래요. 그럼 나는 행복해요. 걱정 안 해요.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는 거, 감사. 시간을 매일 하루하루를 자기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를 못하게 매일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불평한 이 어려운 세상. 저는 어저께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이래 보니까 25살만 돼도 여자들이 젖을 다 내놓고 눈빛이 뭐 이래 온몸에 이가 득실득실하고 애들이 10살짜리도 엄마 젖을 다 빨고 있고 거리가 전부 똥이고 수도를 말 서울이 그런 거예요. 사람 똥, 개똥, 소똥 다.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킨 역사. 그래서 세계를 많이 다닌 선교사가 보고 대한민국 같이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참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들이 이만큼 복을 주었는데 아직도 불평불만하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단 게 내가 어제 주일날 영화 딱 보면서 무엇이 귀한 걸 알아야지. 무엇이 귀하단 게 뭐라 그러더라. 무엇이 감사해야 돼. 오늘 또 무엇이 귀한 줄 알고 오늘 우리 김상욱 목사님 교회 귀하다. 천국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 네. 교회가 천국이 된 게 그걸 잘 알아요. 네?